정말 소중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 시간에 후회를 하면서 떠납니다. 제가 인생을 참 잘못 살았어요 하면서 후회를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고마웠다는 인사를 계속해서 남기다가 그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어서 고마웠다. 내가 당신의 아내로, 내가 당신의 남편으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산 것이 정말 행복했다. 고마웠다. 즐거웠다. 참 기뻤다. 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는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잘못 살았어요, 후회가 돼요 라든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면서 마감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뭐라고 하시면서 마감을 하시냐면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업적을 이 땅에서 남겼다 할지라도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33살 된 유대 청년 예수, 그는 어느 날 비극적인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다 이루었다. 이해가 갑니까? 다 이루었다. 그것도 가장 흉측한 형벌을 당하는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그렇게 외치며 떠날 수가 있었어요? 다 이루었다. 지금 피가 뚝뚝 흐르고 온몸에 물이 쫙쫙 흐르고 죽어가고 있는 이 자리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직전에 그가 외친 말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처절하게 죽어가는 무서운 형틀 위에서 두려움과 절망의 그 자리에서 33살의 유대 청년 예수는 그렇게 외치고 떠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거부했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이 성취의 삶이라고 분명히 당당하게 인류를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럼 궁금하단 말이죠. 뭘 그렇게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에 담겨있는 조목조목 무엇을 이루었다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 구원의 핵심, 우리 성경의 핵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의 시간인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도대체 뭘 이루으셨다는 걸까요? 자,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모든 예언을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잘 아시다시피 구약,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주제, 구약의 중심 주제, 오실 메시아, 그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것을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뭘까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오신다 하시더니 드디어 오셨어요. 예언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언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예언대로 죽으시는 장면, 그리고 예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는 것까지가 바로 신약 성경에 담겨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태어나면은 그 이름이 예수라고 불려질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예수
그분의 이름이 정확하게 예수라고 이름이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어린 나이에 애국으로 피난을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애국으로 피난살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대로 말이죠.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갈 것이다.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 예수께서는 은 30냥에 팔릴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냥에 팔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는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이런 예언 저런 예언을 쭉 하던 중에 다윗도 예언을 했어요. 다윗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은 어떤 예언을 해요? 군병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제비 뽑아 가질 것이다. 시편에서 그런 예언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갖고 제비 뽑아서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대로 응하여졌지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가 달려 죽기 전에 참으로 용서의 기도를 드리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용서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정확하게 예언대로 그대로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어떻습니까? 수많은 구약의 예언은 철저하게 예수라고 하는 유대 청년에 맞춰 있고 그가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사셨고 예언대로 가셨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그분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재림 예수로 오시는 것이죠.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구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다 성취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외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을 다 성취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자, 이제 둘째 볼까요? 둘째를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이냐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어요.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들이 달려야 할 그 형틀에 대신 달려 죽어주셨어요.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 그 무서운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신 후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어요.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모두의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어요. 이 고난이 완료된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직후에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낱말을 상업 용어로 쓰곤 하는데 상업 용어로 표현한 뭐냐면 값을 지불했다. 값을 치렀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낱말을 미술가들, 예술가들도 자주 사용했어요. 화가들이 작품을 완성한 후에 뭐라고 외쳐요? 테텔레스타이. 작품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 예술 작품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구원의 작품이 완성되었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외치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구원을 주님의 선물로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을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로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즉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즉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 영생은 선물이 주신 거예요. 다 주님이 다 치르시고 이루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값질 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이유가 그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전적인 주님의 선물. 전적인 주님의 선물. 제가 알파 코스를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다룰 때 꼭 소개하는 그 예화가 있습니다. 토크를 할 때 제가 소개하는 그 예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예 가족 이야기.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노예 가족 이야기. 고대 노예들은 이리저리 그저 팔려 다니는 물건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또 사람이니까 병들기도 하죠, 약해지기도 하죠. 그러면 그냥 내다 파는 거예요. 수리비가 더 들면은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듯이 치료비가 많이 들면은 그저 내다 팔고 옷도 붙여서 싱싱하고 건강한 수리비가 덜 드는 그러한 노예를 이렇게 구입하는 거. 그런 존재, 아주 정말로 불쌍한 존재가 바로 이 고대의 노예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노예 가족이 노예 시장에 다 나왔어요. 가족 전체가 노예 시장에 나옵니다. 이제 곧 이 노예 가족은 다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동쪽으로, 어머니는 서쪽으로, 아들은 저 남쪽으로, 딸은 북쪽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팔려갈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 노예 가족은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 식구들이 그냥 똘똘뭉쳐 그냥 꽉 끌어안고 눈빛이 말이죠, 그냥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 눈빛으로 서로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이별의 시간이 다가올 것을 예감한 이 가족은 그저 공포에 떨고 두려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누군가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쳐다보면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어요. 그때 나이 지긋한 노인이 이렇게 오더니 주인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장, 이 노예, 이 가족들을 다 파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 파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이 가족 내가 다 사겠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가족이 눈이 뜨네. 팔려가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어디로요? 같은 장소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서로 막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같은 곳으로 팔려간다고, 저 할아버지가 우리를 한꺼번에 샀다고 좋아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할아버지를 따라서 쭉 가던 길에 할아버지가 한적한 곳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유증을 주면서 말합니다. 자, 내가 당신들의 몸값을 다 지불했으니 당신들은 나의 것이고, 그런데 내가 당신들을 불쌍히 여겨 그저
자유를 주겠으니 이제 가족끼리 가서 자유롭게 지내시오. 그러면서 그 증서를 주면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값을 다 지불하고 자유를 주었으면은 이 가족, 노예 가족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예요? 그저 그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는 거, 그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저는 노예인데요, 저 노예인데요, 이렇게 되면 안 되시는데요, 그러면서 끝까지 가요. 이거는 이 노예가 정신병자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 노예가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죄에서 구원을 해주셨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고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저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거, 그거 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내가 무슨 노력을 해갖고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갖고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착한 일, 선한 일은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감격에 감사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 제가 어떻게 살면 더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선한 일, 착한 일, 그렇게 헌신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벌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통케 해주셨어요. 테텔레스타. 이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셨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을 성취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일에 대한 성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그 사명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셨다.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가르치셨던 그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6.25 직후에 어느 목사님께서 맹장에 걸렸대요. 맹장. 그걸 부르고 그냥 아파갖고. 그러던 중에 뭐 열악한 병원에 가서 급하게 맹장 수술을 하게 됐대요. 맹장 수술하니까 저는 맹장 수술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맹장 수술한 분들 아시겠는데 물 마시지 말라고 합니까? 물 마시면 죽는다고 의사가 물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이 옆에서 간호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성격이 정말 불같고 그랬다. 그리고 그 사모님이 늘 그냥 절절매고 그러셨는데 옆에서 그냥 힘드니까 목마르니까 여보 물 좀 주셔. 물.
힘드셔서 참으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 마시면 큰일 난다고 물은 들이지 말랍니다. 내가 지금 목말라 죽는 게 낫겠어. 죽어봐야. 내가 지금 목말라 죽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빨리 물 달라고 하면 불호령을 냅니다. 안 된다고 말리고 그러던 중에 불호령을 내니까 이 사모님이 할 수 없이 그냥 무서우니까 물을 드렸대. 그거 마시고 가셨대. 바로 가셨대. 여러분, 물 마시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만한 분들이면서도 물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겠으니 물을 달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이 물, 상처가 있고 피가 빠져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목마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름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다 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의 목마름의 고통은 참으로 힘들고 또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목마름을 당하셨어요. 채찍으로 맞고 창으로 찔리고 못으로 박혀서 그곳에서 흐르는 액체, 그곳에서 흐르는 모든 참으로 피와 물 다 흘러요. 그러면서 그 철저하게 목마름 그 고통을 당하고 또 당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통을 다 당하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아들을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토록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너를 구원하기를 원했단다.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으십니다. 오늘 신학자가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손발에 박혀있는 커다란 철못이 아니라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달려 계셨었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철못 때문에 박혀서 매달려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끝까지 달려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시거든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냐고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인 내가 째째하게 시시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사는 것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염려할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는 염려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러한 우리가 뭐 째째하게 이 세상 현상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염려합니까? 두려웠답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타당하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자격도 없는 존재. 왜? 엄청난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엄청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 지금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은 나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묻어 있고 흐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혁명의 그 핵심 내용은 예수쟁이들 다 내쫓고, 교회 폐쇄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공산주의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공산주의 그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쟁이들 붙잡아다 고문도 시키고, 선교사들 다 내쫓고, 교회 폐쇄시키고, 그리고 중국의 기독교
그냥 교회 이 복음 씨가 말라버린 듯하게 보였습니다. 그때에 이 상해 지역에 왕민따오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훌륭한 목사님이셨다 그래요. 왕민따오 목사님. 그 왕민따오만 잡아서 그냥 하면은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 그래서 이 왕민따오를 불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고문을 하고 그냥 겁을 주고 그렇게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억지로 각서를 쓰도록 만들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것,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를 모른다. 거기에 각서를 썼어요. 왕민따오가 고문을 당하고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흔들려갖고 그 각서를 썼다는 거예요.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자려고 그러니 잠이 안 왔어요. 이튿날 밤 3일째 잠이 안 왔어요. 4일째 잠이 안 왔어요.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길거리로, 그 상해 길거리, 사람들 다니는 그 거리로 막 뛰어나갔어요. 성경책 들고 막 뛰어나갔어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자라 여기 와서 잡아가두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들고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여러분, 나는 베드로요. 나는 베드로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말이요. 내가 베드로요. 그날 상해의 큰 거리를 소리치면서 성경을 들고 뛰어다녔던 왕민따오 목사. 그렇게 외친 다음에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예수를 모른다라고 각서를 썼던 그 관공서로 뛰어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큰 소리를 외쳤어요. 나는 베드로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성경을 들고 외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했던 각서 취소하겠어. 나를 다시 감옥으로 넣어주시오. 왕민따오 목사님 죽음의 자리로 뛰쳐나갔어요.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 뭐냐고요? 십자가에 흐르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십자가를 생각하기만 하면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기만 하면은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왕민따오는 죽음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에 그 고난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고통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 끌어안고 다닙니다. 언젠가 읽은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미국의 흑백 갈등이 깊었을 때 어느 기차 안에서 흑인과 백인이 싸움을 하게 되었답니다. 일방적으로 흑인이 당하는 거죠. 그런데 저쪽에 떨어져 있던 자리에서 백인이 칼을 던졌답니다. 이쪽에 서 있는 흑인에게 그 칼이 꽂히면은 사망하는 것이요. 그 순간 옆에 좌석에서 이렇게 몸을 숙이고 앉아서 그것을 보고 있던 백인 목사님이 그 순간 손을 내밀어서 그 칼을 막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칼은 그 목사님의 손바닥에 꽂혔어요. 피가 쫙 흐르면서 타고 내려갑니다. 모두가 다 그 모습을 보고 질렸죠. 그리고 그 싸움은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 사건 이후로 이 흑인은 그 백인 목사님을 따라갑니다. 나를 살려주신 분,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목회자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그분 하는 일에 열심히 조력을 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열심히 일을 하던 중에 순간순간 불평이 밀려오고 불만이 밀려오고 이렇게 일이 많냐 이거죠. 힘들다 이거죠. 그러면서 불평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러다가 묵묵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손바닥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갖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그 흑인은 해야 될 일을 계속 했답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상처받은 그 손,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민 그 손, 그 손을 볼 때마다 이 흑인은 자신이 불평할 일이 아니라 그저 철저하게 자신을 치면서 그 협력하면서 그 길을 따랐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수시로 십자가와 관계없이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달콤한 삶 살고 싶지 않아요?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달콤하게 남들처럼 나도 그렇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으니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좀 보자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래서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의 그 흐르는 피를 우리가 보고 그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그 사랑의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께로 나가자는 거예요. 삶이 기쁠 때 십자가를 보시고, 슬플 때 힘들 때도 십자가를 보시고, 이래저래 내 환경에 불만과 불평을 털어놓고 싶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까지도 우린 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십자가, 그것은 구약 성경 기록된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역의 성취, 다 이거. 그리고 죄로 인하여 영벌에 처한 나를 영생으로 인도한, 나를 죄값을 다 지불하고 구원해 주신 그 엄청난 사역을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사명,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친히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역의 성취,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엄청난 소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십자가,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엄청난 속마음, 그 사랑을 담고 있는 그 십자가,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신 그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주님, 십자가의 이 엄청난 메시지는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내가 우리 주님을 멀리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우리 주님의 넘치는 사랑이었는데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그런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받은 이 사랑, 이 은혜 이제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헌신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헌신자요, 우리 일터에서 학원에서 헌신자로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웃들 속에서 우리가 헌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는 6.15 15일에 참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6.15 VIP 초청의 날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해. 우리 동성으로 한번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한 주간 특은세를 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는 새벽기도에 이번 특의에는 고난주간을 새벽기도로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금요일 심야기도에는 이제 고난주간 성금요일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하며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이 고난주간을 정말로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전에도 십자가, 오후에도 십자가를 설교했어요. 십자가를 알아야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요. 십자가를 알아야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손길을 알아요. 십자가를 알아야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랑, 내가 받은 누린 그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 내게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무장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는 그러한 일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면은 금식도 하시면서 금식기도도 하시고 그저 성령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이 한 주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이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특은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금요일 심야 기도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이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는데 릴레이 기도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고 이 한 주간 우리 행전의 모든 식구들이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 2014년 고난주간이 내 생애 최고의, 내 삶을 뒤흔들어 놓고 바꿔놓는 그런 소중한 시간,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십자가에 흐르고 있는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는 온전한 복음을 잡은 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 흐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가 참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아침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감격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같이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래서 늘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고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는 부활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